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축하는 것이 우리 본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16장 1절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고 그의 그 행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 1차 선교 여행의 끝자락에 갔던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루스드라에서는 아주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고 병자를 고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아주 그냥 마치 그 신처럼 떠받들려 갔을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은 전력이 있었고, 오히려 그곳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 사도는 돌로 얼마나 맞았는지 거의 죽은 사람처럼 여겨져가지고 밖에 버림당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는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돌보지 않고 살아가던 이 바울 사도, 그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지만 오늘 다시 그곳에 또 찾아간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는 자신의 목숨을 그야말로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오직 복음을 위한 준비된 마음,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곳에 갔는데, 놀랍게도 참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은혜를, 그 핍박받았던 그곳에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왜냐? 돌로 쳐서 그렇게 죽임당할 뻔했던 그곳에 그러나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핍박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거기에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겠습니다. 그 천박한 땅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땅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여행 끝자락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 전파했던 것이 열매를 맺었어요. 오늘 디모데라는 제자가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해서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는 유대 여자,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설령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아주 그냥 피상적으로 살짝 얄팍하게 아는 거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할 때 그 어머니,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여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다 어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굳이 믿는 자 섞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근데 왜 오늘 믿는 유대 여자라고 그냥 유대 여자요 혹은 남편은 헬라 사람이라고 소개하면 될 건데 왜 굳이 믿는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느냐? 그가 유대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어머니가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자식인 디모데에게 유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의정어 로이스, 어머니 유네에게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유전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서 목숨을 걸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이 그리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씨앗을 이제 그 복음이 심겨져서 발아하고 그것이 꽃을 피운 게 의정어 로이스도 어머니 유니게도 그리고 디모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제자다라고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떤 면 이전에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은 제자다. 제자가 뭘까요 도대체? 많이 알고 있는 게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원하면 저 이방 땅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제자였더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환경 탓들을 많이 하는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곳에서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특이할 만한 게 또 있어요. 2절에 보면요,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입니다. 아까 제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칭찬받는 자래요. 칭찬받는 자.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 복음대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조차 그 사람에 대해서 뒷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는 제자로서 먼저 인정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의 모범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는지 칭찬을 듣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은요, 무려 30km나 떨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이 디모데는 여기서도 칭찬을 듣고 저 30km 밖에 있는 곳에서도 칭찬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온 땅에서 그를 칭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칭찬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이렇게 칭찬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은
내 가정에서조차도 인정 못 받는 경우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내 직장 하나, 내 어떤 영역 안에서조차 제대로 칭찬 못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이고리온에서조차 형제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 사도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복음 그대로 순종하고 복음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다 보니까 칭찬이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그를 칭찬하고 그렇게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순진한, 아니 순수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칭찬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이 칭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어떤 단체보다 다른 특징들이 그들 안에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쟁이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뭔가 신비함이 있었어요. 특별함이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대로 살아가니까 온갖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게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정말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특별한 인정과 특별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손가락질만 받을 수는 없어요. 복음대로 제대로만 살면 손가락질하는 칭찬이 따라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제자로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리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그렇게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을 다음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여기까지만 보시죠.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떠난대요? 바울이 데리고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했잖아요. 그 바울이 또 누군가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라? 제자더라.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칭찬되는 사람이더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세계 선교에 임하지 않는 2차 선교 여행의 동반자로 그를 택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73억도 더 돼요. 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칭찬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를 택하듯이 교회 안에서 일꾼들로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을 향한 열정을 품다 보면, 그 열정 그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십니다. 근데 본인은 복음대로 살지 않고 복음을 알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택함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는요,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주장한 게 없습니다. 그냥 복음대로만 살아갔어요. 복음대로 칭찬받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인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복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귀한 근거는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이 그를, 즉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떠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을까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예.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할례 문제가 딱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즉 아버지는 아까 소개된 대로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공동체 그룹에서는 이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다 인정한단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할례 문제인데, 정말 유대인들 사회에서는요, 진짜 유대인들은 나면서도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사회 공동체의 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반은 헬라인이라 피가 섞여 있단 말이죠. 그가 이제 바울 사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쓰임받는다고 하는데, 선교에서 나가다 보면 누구를 특히나 많이 만나냐면 바울 사도가 주로 어떤 회당 같은 데를 가거든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과 접촉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일단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상종을 안 해버려요. 유대인들. 즉 지금 바울 사도의 고민이 뭐냐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선교가 장애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를 보다 더 원활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일부러 할례를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디모데는 유대인과 똑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 즉 유대인과 이제는 상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우리가 헛갈릴 게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 안디옥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할례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단을 파송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한 게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었어요? 사실 할례 문제였어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일,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보내는 거냐, 율법을 지켜야만 보내는 거냐, 대답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의뢰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만드셨죠?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결정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단계였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로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뚜렷한 교리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 쪽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니들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했고,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 플러스 할례냐, 오직 믿음이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결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이 사도 바울도 갔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 할례가 중요치 않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게 누구냐면 사실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요, 왜 그랬던 그가 오늘은 할례를 행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지난번에 할례를 반대했던 그가 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잘못하면 오해한단 말이죠. 아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시오.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뭐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근데 지금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전도를 용이하게 하는, 전도의 한 방편으로서 전도를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지금 할례를 하고 있는 것 뿐이지. 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접근하기 쉽게끔, 그들이 교류할 수 있게끔 할례를 해서 같은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인정받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접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지금 할례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이 할례를 디모데가 해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성경 볼 때 계속 헷갈려요. 이거. 다시 한번 여쭙니다. 구원은 할례 받아야 얻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얻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이 할례는 왜 했냐? 전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법에 합당한 대로 때로는 행했고요, 이방인들에게는요, 이방인들에 맞는 방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카멜로처럼 변신을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본질은 놓치지 않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수단은 각각 상황에 따라서 달리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유연성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지식하게 무조건 할례는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는 간 곳곳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충돌됐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단 한 사람에게도 전할 수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롭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을 쭉 따르면서 그들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할례를 택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물불 그야말로 가리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접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말 우리의 변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30년, 40년 우리가 가져온 어떤 전통이 아주 중요하고 그 전통 속에 나를 하나의 규정에서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뭐 비열한 나쁜 수단을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죄악된 어떤 수단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연하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각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변신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복음 선포를 위한, 복음 전파를 위한 다양성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디모데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 좋게끔 할례를 행해놓고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있어요. 자,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교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지난번 1차 선교여행 때는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막 알았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고는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식을 잘 몰라요. 여전히 옛날에 살던 방식과 혼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의 모습도 나타나 있고 예수를 믿고 나서의 모습도 있고 이것이 짬뽕되어가지고 아직 뚜렷한 뭔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왜? 사도 바울이 단기간에 짧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갔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으나 아직 진짜 복음의 다양함, 깊이 있는 세계를 모르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한 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거기서 다시 보낸 겁니다. 과거에는 1차 선교 여행의 끝자락에 이 더베, 루스드라 이런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재파송하시면서 그것을 맨 먼저 들으면서 복음을 전파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갔는데 가서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 사도회 장로들과 더불어서 했던 그 사도회에 결정한 것, 그것을 오늘 규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였어요. 지난번 예수님만 알던 그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리를 따르십시오.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상에 목매어 죽은 것이라든지 또 피, 우상의 재물, 음행 이런 것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특히 유대인 형제들을 볼 때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데 꺼리껴지는 게 있어요. 뭐가 꺼리껴지냐면 너무나 타락한 모습으로만 비춰지거든요. 적어도 그들이 우리와 살려면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지는 말아야지, 음행하지는 말아야지, 피를 마시지는 말아야지. 자, 이런 규정이 지켜질 때 서로가 형제와 형제로서 인정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런 루스드라든지 여기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결정한 이 결정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동안에는 짬뽕에 대해서 혼재되어서 살아왔던 그들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요, 양육을 받고요, 성장하기 시작해요. 자, 그 성장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두 가지 모습인데 어떤 모습이냐? 자, 5절이죠. 5절. 자, 시작.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예. 한 교회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했던 것을 다 전해줬어요. 이런 것은 주의사항 몇 가지, 4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고 다 알려줬어요. 했더니 그동안에 뭔가 뚜렷하게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내적인 성숙이 일어났어요. 질적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더라 라고 표현됐습니다. 이거는 질적인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더니 또 외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그건 뭐냐?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성도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결정을 소중히 여겼고 그 소중한 결정을 증거했을 때 가는 곳곳마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내적으로 성장하고요, 외적으로도 교회가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2차 선교회로 다시금 부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생각도 물론 중요하다고 여기시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귀한 교회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요, 내 영혼도 치유되고 회복되고요, 교회도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결정들을 아주 그냥 간과하고 흘려들으면요, 나도 성장 못해요. 내 영혼도 늘 그 자리에요. 어린아이 상태 그대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을 받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요,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건전한 교회 성장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 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 말씀 따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열정을 품고